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의미를 더욱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결혼 관계를 예로 들면서 바울은 율법과 우리의 관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는 것과 사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지금까지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또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회의 법도 당사자가 죽으면 더 이상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고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율법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에서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와 남편에 관한 비유로 말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따르면 여성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가 되고, 또한 간음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인이 되지만, 남편이 죽고 나면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혼한 여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에 대한 부분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라도 유대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이 문화를 통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작용하고 그 죄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모르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을 없애는 것입니다. 법을 없애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을 없애고
또한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을 가져다 대더라도 정죄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의 비밀을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완성한 자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심령으로 율법을 지킨다면 그것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으로 억지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의에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